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간단한 넌센스 문제인데요. 뽑으면 우는 식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식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뽑으면 우는 식물이 있다는데 우엉엉엉엉 김밥에 들어가는 우엉이 뽑으면 우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즐겁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모든 것이 즐겁게 보이지 않는 현실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권면하셨던 내용 기억하시나요? 박장 대소하며 삽시다. 우리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박수 한번 치면서 웃는 연습. 자, 하하하하. 저기 앉아서도 쉽지 않았는데 나와서도 했는데 쉽진 않네.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루,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안에서 웃으시면서 박장대소하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호랑이 한 마리가 닭을 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호랑이는 결코 닭을 잡을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호랑이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달렸지만 이 닭은 죽기 살기로 뛰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때론 죽기 살기로 뛰었던 이 간절함이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무리 정신력이 강해도 이 실력이 따르지 않으면 경기에 이길 수 없다고는 하지만 실력이 있어도 정신력에 따라서 경기에서 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발전하고 살기 좋아졌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력은 예전 같지 않다고들 말합니다. 간절함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는데요. 이 간절함이 사라져 간다고는 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으로 예배드리고 간절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에 넘어가기 쉽지 않았던 이 많은 큰 산들을 우린 넘을 수 있고 이 건널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많은 언덕들과 이 협곡들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너가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위 위로의 책이라 불리는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시는 이 말씀이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그 1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만 들어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 강하게 참 사랑으로 느껴지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간략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722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진노의 막대기라 불리었던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 이 제국의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아수르 각지로 흩어지게 되는데요.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아갈 수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포로의 삶이 얼마나 막막하고 두렵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이 한 줄기 빛처럼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읽은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모든 종족이라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모든 종족이란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회복하시겠다는 이 예언의 말씀, 이 남유다에 속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이 지파까지도 이 전 민족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내가 그들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갔던 이 각지로 흩어진 사람들까지도 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속한 자손들은 비록 많이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이 예언의 이루어짐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하나도 잃지 않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또한 예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8장 우리 12절 14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을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그 99보다 이 찾은 한 마리를 내가 더 기뻐하겠다. 주일에 저녁에 주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 자,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삶의 환경은 다 다릅니다. 종종 하나님에 의해 버림을 받은 것 같은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양이 나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또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의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방황할 때 확실한 답을 주시지 않아서 이 마음이 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이상 우리의 구원은 절대 불변의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일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연단하여 정결하게 만들기 위한 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예레미야에게만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이 말씀, 우리가 기쁨으로 또한 믿음으로 받으며 나아갈 때에 그분의 구원하심의 일하심은 우리의 삶의 곳곳에 하나씩 묻어나며 그것은 바로 역사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증진시키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이끄시는 분은 단 한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이 곤두박질 친다 할지라도 그때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그때도 나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윤규 선교사님과 이 김상철 감독님이 쓰신 책 중에 이 부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서 한 여인의 내용을 실은 단락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여인의 이름은 헬렌 로즈비어라는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콩고에서 선교하셨는데 이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은 1945년 케임브리지의 이 뉴햄 칼리지 의대를 졸업하고 이 외국 선교회를 통해서 1953년 콩고로 가서 이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한센병 수용소에 살면서 다른 병원들을 더 세워 나가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던 중에 1964년 콩고에 내전이 발생했을 때 이 반란군에게 5개월 동안 포로로 잡혀가 구타와 또한 성폭행을 당하고 이 이후 석방되어 영국으로 귀국했지만 2년 뒤인 1966년에 다시 콩고로 돌아가서 이 사역을 감당하시던 이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구타와 성폭행을 당하고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그 한편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마음들이 가득 차 있었을 때에 어느 때 이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그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하는데 그 음성은 이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헬렌, 너 내게 감사할 수 있겠니? 선교사님은 그 음성이 들리자마자 이 깜짝 놀라고 다시금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다고 합니다. 생각에 잠겨 있다가 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기를, 하나님, 저는 감사할 수 없어요. 저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동료들은 순교했고 저는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같으시면은 이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는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헬렌, 내가 너를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겠니? 또 다른 생각에 깊이 빠지면서 이 헬렌은 이 수많은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자신의 모든 생각을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녀는 자신이 겪은 수많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곳에 남아 주의 사명을 잘 마칠 것이라고 자신을 믿어주셨던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감사이지 않습니까? 그 누가 성폭행을 당하고 그들에게 구타당하는 상황 속에서 이 상한 마음 가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는가? 몸과 마음이 녹초가 되고 수치에 덮인 육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바로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구원의 그 기쁨, 그 구원의 확신을 다시 심어주지 않았다면 다시 자기는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조차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결론은 그 사랑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금 세워주신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마음을 단숨에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만이 그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또한 많은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도 강건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선포하십니다.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나아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왜 여호와께로 왜 나가야 합니까? 이 말씀과 같이 연결된 12절 말씀을 보면 그 심령은 물든 동상 같게 하시고 다시는 근심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해주고 그들을 위로하여 이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로 나아가면 단 한 가지, 우리의 영혼은 살 수 있습니다. 살 소망이 없던 자에게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처참히 무너져 갔던 자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말고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두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때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으로 이루어 가심으로 우리를 통해 한 영혼들을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미국 달라스 신학교의 명예 총장이며 목사님이셨던 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자신이 쓴 책 겨울이 오기 전에 돌아오라는 이 책에서 이 해병대에 복무할 때 있었던 이 인생의 전환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그가 살았던 이 1958년 이 여름의 그 해병대의 그 생활은 이 지긋지긋함과 또한 막막함, 또한 두려운 자체의 삶을 살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줄줄이 늘어서 있는 막사에는 이 수백 명의 많은 젊은 군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곳에서는 이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받았으며 이 불경스러운 행동들이 그칠 줄 모르고 이 윤리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던 그는 그곳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경험을 하게 되는데 조금씩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확신을 갖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점차 변화되기 시작하고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하나하나 고치면서 나아가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찰스 스윈들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한 나만 바뀐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위에 있는 모든 동료들의 생각과 또한 마음을 바꿔 나가기 시작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데요. 이 한 사람의 변화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통로가 바로 자기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총 7명의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고백합니다.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7명을 구원하시기까지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또한 나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또한 그 믿음 가운데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셨던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나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을 때에 나를 통하여서 많은 자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 역사, 이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주일의 말씀을 기초로 삼아 받은 복을 유통하는 삶을 살아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 축복의 또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주변 자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또한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내가 받은 복을 다시금 하나하나 세면서 그 받은 복을 통해서 많은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힘을 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힘이 없어도 나를 통해 일하시는 분은 바로 한 분, 바로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내일도 여호와께로 나오는 이유 그 한 가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늘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로 나아가자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말씀, 아버지,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통로 삼아 모든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며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더욱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자들을 통하여 유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직 주여,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